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의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라. 여호와께 돌아가라. 여호와께 돌아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보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폭포수와 같은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 회개란 무엇입니까? 회개는 전적으로 돌이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던 곳에서 방향을 바꾸어 올바른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방향 전환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삶의 주인은 나였는데 나의 영광을 위해 살고 내게 유익이 되면 신바람이 났고 살맛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주인이 된 곳에는 사단이 주인이 되어 죄의 세력으로 나를 다스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회개한다는 것은 이런 삶에서 돌이켜 나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은 회개를 수도 없이 강조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그랬고,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 요한일서 1장 8절 9절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세시대 특히 로마의 그 모든 법은 집정관에 의해서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 집정관들이 재판을 펼치는 동안에는 항상 그 발 앞에 복잡한 매듭이 묶여져 있는 태형, 이런 것들이 사용되기 때문에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인권에 관련된 부분에 개념이 없을 때였기 때문에 당시 그 재판관이 형을 집행할 때 아주 주관적으로 그 재판이 이루어지곤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도 그때 재판관들은 지금까지 재판했던 그 내용들을 자세히 주의 있게 살펴보면서 잘못된 것은 없는지, 또 이 판결이 확실하다면 어느 정도의 처벌을 내려야 하는지에 대한 신중한 결정을 내리곤 했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 그 죄인이 만약에 자신의 얼굴에 조금이라도 죄를 뉘우치는 그런 반성하는 기미가 보이면 그의 죄 문제도 또 정상 참작이 되어서 그 형을 이렇게 깎아주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매듭이 풀려지고 또 형 집행하기 전까지도 그 죄인이 전혀 반성하는 기미가 없고 자신은 전혀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스스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오히려 형을 집행하려고 했던 사람이 이 사람은 3년 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주관적으로 이 괘씸죄에 걸려갖고 넌 4년, 5년 이렇게 결정을 내리곤 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어떤 거리라도 달게 받겠다고 각오하고 또 그 처벌에 내가 충분히 순응하겠다, 그렇게 결정하고 순종하게 되면 오히려 그 사람은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죄인은 자신의 죄에 대해 충분히 뉘우치는 것, 그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베세메스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의 궤가 당도해서, 블레셋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이 에그론 거기에서 베세메스로 당도해서 그 베세메스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가 오니까 너무 즐겁고 기쁘고 감격했습니다. 그래서 그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다른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죠. 그리고 나서 너무 기쁜 나머지 궁금증이 발설하게 됐습니다. 야,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괴를 잘 모실까? 이런 것도 있었겠지만 그들 마음속에는 이 하나님의 괴에 뭐가 들었길래 그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 떨면서 이 복궤를 이렇게 베세메스까지 보냈을까? 궁금했던 것이죠. 그러다가 그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괴를 뚜껑을 열다가 결국은 70명이나 되는 엄청난 사람들이 죽고 맙니다. 너무 두려운 나머지 그들은 기랏 여아림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 하나님의 괴를 너희에게로 가져갔으면 좋겠다. 그 하나님의 그 축복을 그들은 발로 차버린 격이 됐지. 그래서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사람을 보내어서 하나님의 괴를 기랏 여아림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집이 있는데 그 언덕에 있는 그 집 위에 이 하나님의 괴를 모시게 되었어. 하나님의 괴를 모실 때에 특별히 하나님의 괴는 제사장이 모셔야 되니까 제사장을 한 명 세워야 되겠다, 그런 것이죠. 근데 사실은 이 아비나답의 집에 엘리아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원래 제사장은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괴를 모시기 위해서 그를 따로 구별하여 제사장으로 세워 하나님의 괴를 모시게 되었다. 하나님의 괴를 지키게 됐다. 무려 20년 넘도록 하나님의 괴를 지켰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사모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무엘 선지자가 미스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로 너희가 진심으로 돌이키기를 원한다면 이와 같은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 소개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소개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부분은 아비나답의 아들 엘르아사를 구별하여 하나님의 괴를 지키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괴를 지키는데 사람을 구별하였다는 겁니다. 성도라는 말이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흔히 우리는 믿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더 좋은 말은 성도라고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 좋은 말은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분명하게 손을 그어주는 것은 더 좋지요. 여러분 대체적으로 성도라고 하는 말은 한자로 풀이하면 거룩한 무리라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선택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을 두고 성도 내지는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부른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들을 향하여 부르는 호칭이 성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괴를 지키기 위해 아비나답의 아들 중 엘리아사를 구별하였고 그리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괴를 지킬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괴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괴를 잘 모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구별하고 일본어 성경에는 성별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별하여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세워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괴를 지키도록 그것도 무려 20년이 넘도록 그렇게 지키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괴를 지키기 위해 거룩하게 구별했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부여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괴,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괴를 못 찾습니다. 많은 고고학자들이 하나님의 괴를 찾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는데 하나님의 괴를 찾았던 케이스가 있습니다. 여러 학자들은 솔로몬의 성전에 있을 것이다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괴를 이 터키 어느 지역에서 봤다 그런 사람도 있고 등등 분분합니다. 하나님의 괴를 보고 온 사람이 오래 살지 못했던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근거 그리고 정확한 곳에 그 괴가 있는지 아무도 몰라. 예레미야 성경에는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하나님의 법궤를 찾지도 말고 궁금해하지도 말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궤를 찾지 말라는데 우리는 자꾸 찾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궤가 어디 있는지 잘 몰라요. 고고학자들은 찾으려고 애를 쓰죠. 엄청난 사건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궤를 지금으로 말하면 뭐라고 얘기할까? 뭐 의견은 열어둘 수 있어요. 야 하나님의 궤니까 하나님을 모시는 곳이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뭐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뭐 하나님의 궤를 정확하게 뭐라고 규정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우리는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먼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맡는 사람들,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성별되어 구별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시간을 구별하지 않고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건강을 구별하여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할 때 그러면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라는 것이죠. 그 일을 감당할 때에 우리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격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목회자를 말할 때 이 목사는 목회를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목회를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은 참으로 중요하고 본인 스스로도 그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직분을 이렇게 받지 않습니까? 이 가운데 우리도 직분을 받았습니다. 어떤 이는 목사로, 어떤 사람은 선교사로, 어떤 사람은 교수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권찰로, 또 어떤 이는 성도로 이렇게 직분을 받습니다. 그 직분 가운데 나에게 맡겨진 일은 과연 무엇인가? 현재 내가 섬기고 있는 부서, 공동체는 과연 어디에 속해 있는가? 어떤 이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찬양 사역자로 쓰임을 받는 사람도 있고 어떤 이자는 지휘자로 어떤 사람은 반주자로 어떤 사람은 성가대원으로 어떤 사람은 예배봉사위원으로 어떤 사람은 차량운행으로 어떤 사람은 통역으로 어떤 사람은 교회에 힘들고 어렵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쓸고 닦고 봉사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깨끗이 정수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식사봉사로 어떤 이들은 교회를 관리하고 어떤 이들은 교회의 연약한 부분들을 돕고 어떤 이들은 자신의 몸과 마음과 물질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때에 어떻게 일을 감당해야 될 것이냐라는 것이죠. 참으로 성실하게 귀하게 감격하며 기쁨으로 이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관건이에요. 내게 맡겨졌을 때,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 내게 맡겨졌을 때 정말 그 구원의 감격으로 감사함으로 여러분 헌신하는 것이 바로 봉사입니다. 그걸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격하며 이게 내 천직이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일은 이 일이 화려하냐 화려하지 않냐, 이 일이 사람들 눈에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이 일이 큰 일이냐 적은 일이냐 이렇게 비교하는데 여러분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게 주어진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크든 작든 중요하지 않아요. 내게 주어진 일에 정말 기쁨으로 감격하면서 성실하게 이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에 보니까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이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할렐루야. 이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구별된 이 엘리야살은 무려 20년 동안 넘게 하나님의 궤를 잘 지켰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엘리야살은 사실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제사장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궤를 지키기 위하여 따로 성별하여서 그를 제사장으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하루 이틀이 아니라 무려 20년이 넘도록 그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쉬운 일이겠습니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원래부터 레위인이었고 원래부터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다면 그 일을 보고 자랐으니까 그게 몸에 익숙해서 쉽게 그 일을 할 수 있었겠지만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죠. 제가 사실요 잠이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아침잠이 그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아주 사람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아침에 일어나면 그 낮에도 막 행동을 거의 못하는 거예요. 전도사 때 제가 아침잠이 많은 걸 주님이 너무 잘 아시니까 어느 교회를 보냈는데 새벽 예배를 인도하는 교회로 저를 보내줄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월요일 내지는 화, 수, 목, 금 이렇게 새벽 예배를 인도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은 해외 나가서 또는 밖에 나가서 집회를 인도하면 나는 새벽 예배 나와서 새벽에 설교를 해야 되니까 어떨 때는 담임 목사님보다 설교를 제가 더 많이 하는 새벽 예배 계속 하잖아요. 주일학교 설교, 중고등부 설교, 청년 설교 하다 보면 토요일부터 막 설교를 어떨 때는 10번도 넘게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몸에 배니까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이게 힘드니까 우리 목회자들 가운데 어떤 목사님 어떤 놈의 새끼가 이 새벽 예배를 만들어갖고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알고 봤더니 우리 한국에서는 그거를 만드신 분이 길선주 목사님. 그 손주가 그런 얘기하다. 어떤 놈의 새끼가 이걸 만드는 알고 봤더니 자기 조상 되신 길선주 목사님. 우리나라의 길 목사님은 한 분밖에 없어요. 그 아들하고 말을 못하지만 은퇴하신 목사님이세요.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새벽 예배를 인도했어요. 어떤 놈의 새끼가 아니라 그 예수님이 새벽 예배를. 여러분 몸에 익숙하지 않으면 이걸 하기가 어려워요. 그 아비나답은 원래 제사장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사장으로 따로 구별하여 성별하여 그로 하여금 이 일을 맡게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 넘도록 그는 성실하게 하나님의 길을 잘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은 처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일이라 생각하면 기쁨으로 감격하며 일을 합니다. 그것도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어느새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몸에 때가 묻고 요령이 생겨지고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먼저 앞세우는 사람으로 전락해 버리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부르는 이 찬양이 이 복음성가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닐까 한번 되새겨봅니다. 아니라고 한다면 다행입니다만 그렇다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믿고 맡긴 사명 너는 왜 잊어버렸나. 내가 너를 믿고 맡긴 사명 너는 왜 잊어버렸나. 나만 따르리라 하던 약속 너는 왜 잊어버렸나.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고 십자가만 면류관만 바라보며 그의 길 간다더니
너는 내 잊어버렸나.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사랑하기보다는 사랑하고 십자가 열이라만 바라보며 의의 길 간다더니 위로하기보다는 내가 너를 믿고 맡기 내가 너를 믿고 맡기네 외로움에 매만 죄르나 나를 위해 다시 오시리라 그리하서 잊어버렸나 위로하기보다는 위로하고 사랑하기보다는 사랑하고 십자가만 열려만 바라보며 의의 길 간다더니 위로하기보다는 위로하고 사랑받기만 원하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 앞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 기쁨으로 감격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하여 구별됐고 성별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눕시다. 당신은 성별된 사람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가 성별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사모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를 사모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괴가 가려면 들어간 달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습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합니다. 아멘. 이것을 바라봤던 사사겸 선지자였던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진정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기를 원한다면 너희가 이렇게 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그들의 행동 강령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호와께 진정으로 돌아가려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가 소개하기를 첫 번째로는 우상을 제거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3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라. 아멘. 여기 보니까 됐습니다. 몇 가지.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게 너희가 이방 신들을 제거하고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하여 첫 단추를 끼웠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들 그리고 아스타롯을 제거하라고 없애버리라고 우상을 제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섬기고 있었던 그 우상
오랫동안 섬기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고 있었던 그 우상들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제거하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쉬운 일 아닙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힘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단이 필요했던 것이었습니다. 지금껏 그들이 섬기고 있었던 우상, 이방신들,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거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들이 왜 이 이방신들을 제거하지 못하냐? 원래 바알이라고 하는 것은 다산의 신이에요. 아스다롯은 풍요를 주는 뭐 이런 것들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자신들이 생각할 때 농사를 짓고 어떤 일을 할 때 우리에게 풍요로운 것들을 줄 그 신들을 버리기란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당시에 그 이방신들을 섬기고 있는 제사장들, 그들을 섬기고 있는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그들, 소위 기득권자들이 거기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자신들의 밥그릇을 내려놓을 것 같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결단하고 너희의 우상을, 너희의 그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거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반발은 뭐 불보듯 뻔한 것이니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우상을 제거할 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은 주춤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을 제거하려고 할 때 영적인 방해 공작이 얼마나 심한지 아십니까? 영적으로 그 사탄이 공격해 들어오는 이 영적 공격은, 그 중압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결심하고 결단하고 각오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여러분 우상을 제거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예전에 저희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저희 교회에 다녔던 집사님이 전도했던 성도님이신데 그분은 체구가 굉장히 컸던 분이세요. 체구도 크고 부산 분이셨는데 그때 당시에 그분이 하는 일이나 여러 가지 그 일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 시기 때 우리 교회 집사님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우니까 교회 가서 하나님을 믿어보면 어떻겠느냐, 교회를 좀 가자, 그렇게 얘기해갖고 교회를 처음으로 정말 머리털 나갖고 처음 교회를 오게 된 거죠. 근데 첫날 왔는데 놀랍게도 첫날 큰 은혜를 입은 거예요. 큰 은혜를 입었는데 은혜를 입고 나니까 자기가 좀 마음에 꺼리끼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손에 그 염주알이 있고 그 다음에 다리에도 염주알을 이렇게 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몸에는 부적을 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한국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한국에서 남녀호랑개교를 믿고 있었어요. 남녀호랑개교 아시죠? 저희 할머님도 남녀호랑개교 믿으세요. 야, 그렇게 허리가 아프다는데도 저희 할머님이 하루에 1000번씩 남녀호랑개교 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벽을 보다 보고 남녀호랑개교 아니 방언이 막 튀어나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남녀호랑개가 일본에서 들어온 겁니다. 그게 창가학계예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창가학계 신도가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 인구보다 더 많습니다. 대한민국 1000만 성도는, 창가학계 성도는 1000만 명이 넘어요, 여러분. 그걸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어머니가 또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또 어디 가서 또 부적을 받아갖고 와갖고 너 해외 나갈 때는 꼭 이걸 지니고 있어. 이걸 지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게 상식이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아주 부담이 된 거예요. 고민을 한 거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부모님이 준 걸 이걸 버릴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또 이거 갖고 있자니 또 괴롭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요, 그런 마음을 갖는 순간부터 그 사람에게 사탄의 공격이 들어왔는데 어느 정도로 강하게 들으면 그렇게 체구가 좋은 사람인데 감기도 아닌 뭔데 아무튼 몸에 열이 나기 시작하는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막 불덩어처럼 뜨거운 거예요. 근데 이분이 당시에 이제 비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병원도 제대로 못 가는 거예요. 병원도 자유롭게 다닐 수도 없지.
그래 몸은 막 불덩어리처럼 뜨겁지. 이 한국에서 보내온 감기약 그것도 보내준 거 그거 가지고 그냥 연명하면서 있는데 열은 떨어지지 않아요. 막 40도가 넘어가는데 이게 안 떨어지고 여러분 3일 동안 열이 안 떨어지고 그렇게 있어봐요. 그렇게 좋았던 최고였던 사람도 완전히 기진맥주. 결국은 이렇게 집사님이 제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신방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난주에 왔던 형제님이 이렇게 많이 아픕니다. 병원에 가시죠? 그랬더니 이만저만 설명을 해줘. 그래요. 그래서 집에 찾아가서 봤더니 완전히 그렇기 상태입니다. 들어놓는데 그걸 우리는 흔히 뻗었다. 그렇게 완전 뻗어버려 못 일어나는 거예요. 목사가 왔는데 이렇게 하는데 못 일어나거든. 완전 그 얼굴에다 머리에다 손을 얹어봤더니 세상이 막 불덩어리 열이 40도가 넘어. 여러분 어른이 40도가 넘으면 굉장한 거. 그렇게 넘다 보면 코마 상태로 가는 거야. 의식이 없는 상태로 가고.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도합시다. 이제 찬송하고 예배를 드리고. 근데 예배 드리고 막 찬송하고 그러는데 마음에 이런 확신이 오는 거야. 야,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고쳐주시겠다는 확신이 오는 거야. 그래서 막 찬송하고 그때는 막 불러 막 찬양. 거기도 뜨거운 데다 막 불이 막 이망에 막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안수 기도를 해주는데 안수 기도를 해줬어. 근데 안수 기도할 때 아멘 하시라고. 아멘 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안수 기도를 해줬는데 마음에 기도하고 났는데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는지 그 염주하라고 그거 스스로가 이걸 내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스스로가 그걸 내놓지 않고 결단하지 않으면 그건 안 된다. 그랬더니 이분이요 그 염주알을 이렇게 베끼는데 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네. 그래도 그걸 스스로 하셔야 돼요. 염주알을 뺐어요. 발에 있는 것도 빼. 그리고 이렇게 피니까 한 요만한 하더라고요. 보니까 빨갛게 그걸 써놨어요. 그걸 딱 내놨어요. 그래서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분 안심시키기 위해서 제가 그랬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 부적을, 이 염좌를 내가 가갖고 이제 불로 확 태워버릴 거거든요. 근데 불로 태우는 것은 내가 태운 거니까 화를 입어도 내가 화를 입을 거예요. 본인한테 절대 그런 거 없을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약간 얼굴이 안심하는 얼굴이었어요. 그걸 제가 가지고 와서 교회 가갖고 그 쇠통에다 집어넣고 불로 확 쏘질러 버렸지. 다 태워버렸어요. 근데 놀라지 마십시오. 그날 저녁 때부터 열이 깨끗이 떨어질 줄 믿습니다. 놀라운 간증. 3개월 전에도 그분이 저한테 전화 왔어요. 부산에서. 그럼 가끔가다 전화 잊어버린 많은 전화. 목사님 잘 계시죠? 여기는 일이 없는데 거기는 일이 있습니까? 네. 원래는 피자가 갖고 오십시오. 그들 얘기합니다. 영적으로 결단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일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방해 공격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사무엘 선지자는 그들로 하여금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면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게 뭐냐? 우상을 제거하라.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우상들을 떠내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우상이에요. 그것이 자녀라면 그것이 우상인 거예요. 그게 손주, 손녀라면 그게 우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보다 우상이 될 수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우리의 일이 더 우상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재물이 우상이 돼서는 안 돼요. 명예가 권력이 우상이 돼서는 안 돼요. 그거 있다면 먼저 그걸
하나님보다 더 우상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면 버리세요. 떠내보내세요. 그것이 여러분들을 살릴 수 있는 계기예요. 예. 두 번째로는 뭐냐면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면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주시리라. 아멘.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상을 제거하고 그리고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블레셋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 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땅에 살고 있지만은 사실은 누구에게?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의 한 일부는 이렇게 다스림을 받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감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서 24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긴가민가하고 자꾸 이렇게 마음이 나누어지고 그 다음에 우상에 대한 부분들을 연민하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14절에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성격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15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 여호수아가 이릅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지금 택해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그랬더니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오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돌아오게 하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을 행하시고 우리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습니다. 1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 사무엘상은 시간적으로 다릅니다. 여호수아가 지나고 그리고 사사시대가 도래하는 거예요. 사사시대에 돌아왔을 때에 마지막 사사가 이 사무엘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는지 몰라요. 그 많은 시간에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의 현주소는 이미 이방신들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어.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이에요. 네,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들은 자신의 이익을 따라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이방신들을 쫓아서 그들을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방신들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해야 돼. 그리고 그만 섬겨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오직 구원은 여호와께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요새 여러분 WCC
에큐메니컬 운동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뭡니까? 모든 종교를 다 인정하자는 것이죠. 그 속에도 다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단호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이 예수는 너희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처럼 진보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그리스도인들이, 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야, 너희 예수 믿는 사람들 너무 옹졸해, 너무 편협돼, 그 소리를 듣기 싫어갖고 그걸 인정합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원한 구원자 여호와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구원은 하나님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여러분, 중요한 것은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중요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삶을 집에서 사는데, 부부가 사는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몸은 같이 있는데 마음이 없어. 그러면 한 지붕 밑에 두 집 살림을 사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도 믿고 불교도 믿고 진자도 믿고 다 믿는다는 거예요. 뭐야 그건? 그래서 일본 분들 가운데 제가 어제 우리 기쁘이상하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 세상을 누가 만들었을 것 같냐? 자연적으로 만들었을 것 같냐? 자연적으로 이게 됐을 것 같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만들 것 같냐? 자기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만드신 것 같다고, 예수님 믿는 것 같은 거냐? 예수님이 만드셨다고 믿는 거냐? 예수님이 만드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요. 하나님 말씀. 이 세상을 만들고, 이 지구를 만들고, 태양을 만들고, 달을 만들고, 별을 만들고, 다 하나님이 만든 겁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 가운데는요, 교회를 다녀도 신실하게 믿는 것 같은데, 또 진짜가도 신실하게 이렇게 기도하는 줄 몰라. 불교가 뭐 어디든지 뭐 하나가 아다리가 되면 좋은 데 간다 이거지. 그게 뭔 신앙입니까? 자기를 위한 거지. 여러분, 오직 구원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우리에게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돈에 있습니까? 재물에 있습니까? 명예와 권력에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호화스러운 삶을 거기에 있습니까? 그러면 명품 이거 뭐냐 거시기, 응? 브랜드에 거기에 여러분이 있냐 말이에요. 지난번 어느 집에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갔다가 식사하러 간다고 백화점에 갔는데 나를 부르는 목사님이 와보라는 거야. 가서 봤더니 나는 롤렉스가 이 세상에서 제일 그 비싼 시계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이름이 롤렉스가 아니더라고. G 뭐라고 썼는데 이름도 날 모르겠어. 아무튼 그게 한정 판매하는데 시계 하나가 980몇만 원이에요. 그래서 내가 잘못 생각해서 이렇게 까지 집어갖고 다시 일시, 백중만, 십만, 백만 원, 980몇만 원. 미친놈들이야. 그거를 나는 이거 참으면 못 살 것 같은데. 브랜드를 여러분들 눈에 있습니다. 브랜드가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근데 우리는 브랜드에 필이 꽂혀있는 여성들이요, 그냥 있으면 다 입으세요.
무슨 브랜드, 무슨 똥, 무슨 뭐 루비똥 뭐 이런 걸 너무 좋아하는. 뭐 예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가방을 하나 선사를 해줬어. 그 가방을 했는데 그 가방이 브랜드 가방이었던 거예요. 그 나는 이제 브랜드를 몰라갖고 그 가방을 거의 뭐 2년 가까이 그 저기 창고에다 처박아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 가방, 컴퓨터 가방에 문제가 생겨갖고 좀 찢어지고 그래서 아휴 안 되겠다, 이거 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 컴퓨터 가방을 버렸어요. 그리고 이거 그 컴퓨터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가방이 마땅히 이 집어넣을 만한 가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찾다 보니까 그러면 가방이 거기 있는 거예요. 아이 잘됐다, 이거 쓰자 그냥. 뭐 시원찮더라도 뭐 이거 집어넣으면 딱 집어 갖고 왔더니 우리 교회 집사님, 브랜드에 아주 탁월하시는 집사님이 나를 보더니 목사님 이거 어디서 났어요? 그런 거야. 그래서 컴퓨터를 얘기하는 줄 알고 이거 오래된 건데? 그랬더니 아니 이 가방 어디서 났냐고 그러는 거야. 왜? 그랬더니 이거 비싼 가방입니다 그러는 거야. 그 비싼 가방을 2년 넘도록 창고에다 처박아 놓은 거야. 이게 비싼 거냐? 다 비싼 거죠. 근데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지금도 처박혀 있어 걔는. 여러분 주님이 쓰시기에 편리한 종들이 되십시다. 우리가 쓰기에 편리한 사람이 돼야지. 여러분 사람도 내가 쓰기에 편리한 것들을 많이 쓰잖아요. 구두도 내가 편리한 걸 쓰고 안경도 편리한 거. 이거 우리 손 사장님 거기 가서 이걸 한 거예요. 여러분 안경은 거기서 맞추십시오. 거기가 쌉니다. 네. 근데 절대로 이 까만 안경을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이게 더 젊어 보입니다. 근데 이걸 보니까 전문가가 쓰라니까 이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아멘. 다른 거 안 쓰고 요것만 쓰잖아요. 요것만. 이게 좀 늘어나서 지난주에 가려고 했는데 못 가는데 이번 주에 가서 좀 조정을 좀 해야 돼. 근데 여러분 쓰기에 편리한 사람이 돼야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편리한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누구에게로 가야 있느냐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 브랜드에 가 있으면 안 돼요. 물질에 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자식 놈의 새끼한테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식을 여러분 아무리 잘 키워놔도 그놈의 새끼가 여러분에게 절대로 좋은 일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은 그냥 내게 주신 선물이니까 그냥 내게 주신 거니까 그 최선을 다해서 하면 돼요. 그러나 거기에 여러분 목숨 걸지 마세요. 여러분 회사에 너무 목숨 걸지 마세요. 하나님께 목숨을 걸면 그분께서 알아서 해주실 겁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으로 정령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기를 원한다면 우상을 제거해라. 그리고 너희 마음을 내게로 돌려라. 아멘. 오직 그만 섬길지니라.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그들 종일 금식하며 회개하기를 요청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사무엘 지도자의 역할을 우리는 참으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5절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니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시니라. 아멘. 여러분 미스바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지켜보는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망대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5km 정도 가면 지금의 네비 사머리라고 하는 지역일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또 다른 학자는 말하기를 예루살렘에서 약 한 8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거기는 텔 엔나쇠라고 하는 지역이라. 지금의 현 지역이라. 여러분 얘기해도 잘 모르겠지만,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미스바라고 하는 장소가 무려 해발 780m 높은 곳에 있었어요. 780m 높은 곳에 있는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른 것입니다. 너희가 미스바로 모여라. 그렇게 모여. 780m 높은 곳에. 그리고 그곳에 불러서
사무엘 선지자가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 부른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뭐냐면 그 위기 가운데 있는 그리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를 요청하기 위해서 그곳까지 불렀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지도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지도자는 위기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여러분 특별히 중보 기도를 하겠다고 그는 결정하고 또 그대로 실천에 옮겼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중보 기도를 이 사무엘이 한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겠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중보 기도를 해준다고 해도 내가 안수기도 해줄게. 근데 받는 사람이 그거를 거부하면 여러분 못 받는 건 아니에요. 근데 놀랍게도 이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겠다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해발 780m 그 높은 미스바까지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의 그 전 영역에 이 사무엘의 영향력이 강력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이 험악한 이 시대에 이와 같은 사무엘과 같은 지도자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가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일 뿐만 아니라 그가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듣고 그 권위 앞에 그 영향력 앞에 숙이고 고개를 숙이고 그 영향력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지도자, 그런 지도자가 우리에게 지금 필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부모님이 말씀하는데 그 말씀에 권위가 서야 되는데 그 권위가 안 선다 그러면 이거 문제인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는 그런 영적 지도자였어요. 여러분 그러면 영적 지도자였던 이 사무엘이 여러분 그 영적 권위와 그 영적인 그 능력이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성경에는요 사무엘상 4장 1절에 보면 사무엘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장 1절 첫 보면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말은 사무엘의 그 선지자적 그 위치가 그렇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본문 7장 1절에 사무엘이 등장하는데 사무엘이 언제 등장을 하냐면 사무엘상 3장과 4장에 등장합니다. 사무엘상 3장 4장 2장 3장 2장 3장에 등장하고 4장 1절에 딱 한 번 등장해요. 그리고 안 나타나요. 2장 3장 때는 언제냐면 사무엘이 어렸을 때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의 엄마가 애를 낳고 100일 지나서 애 젖될 때가 100일 지나는 아니죠. 한 1년 지나서 젖되나요? 어떻게? 맞나? 아무튼 그렇게 됐어. 젖되고 나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몇 년 지나서 그 어린 나이 소년 시절 때 한 열 몇 살 때의 모습을 2장 3장에 나온 거예요. 나머지 20년 넘도록 그가 뭘 했는지 성경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의 그 영적 권위와 사무엘이 가지고 있던 그 영역, 그 능력은 어디서부터 왔나? 그가 무슨 굉장한 열심히 노력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강력한 영적 권위를 주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모이라고 하니까 모인 거예요. 중보기도 하겠다니까 그 해발 780m 위까지 꾸역꾸역 기어 올라와서 그걸 받은 거예요. 그런 영적 권위가 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거기까지 오게 했느냐? 물론 중보기도 더 나아가 그로 하여금 철저하게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그곳에서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선포했어요. 첫째는 우상을 제거해라. 두 번째로는 너희 마음을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겨라. 세 번째로는 철저하게 회개하라는 거죠. 그리하면 너희가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희로 블레셋 손에서 너희를 건져 주실 것이다. 그 말씀 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믿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이 구별되고 성별되어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 그 자체가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화려하느냐, 얼마나 잘 돋보였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 내게 주어진 그 거룩한 일 그 자체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은요, 큰 일을 맡기기 때문에 내가 너를 큰 일을 맡기겠다, 그런 말 없어요. 오히려 큰 일을 맡으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충성 봉사를 하겠죠. 그러나 미미하고 작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일들은 하찮게 생각하는 게 대부분 사람들이에요.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착하고 충성된 자,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니 내 은혜의 잔치에 참여할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중요합니다. 그게 크냐 적으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맡겼을 때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격하며 천직인 줄 알고 그 구원의 감격 속에 그 거룩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우상을 제거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만 섬기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철저하게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지금의 어려운 환경에서 건져내 주실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죄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주님이 받아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게 맡겨준 일 앞에 최선을 다하여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거룩한 이 성직을 감격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자원하는 신령으로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시고, 한 번 잠깐 반짝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지속적으로 성실하게 오랫동안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상을 제거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호와께로 우리의 마음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주님께 돌아가고 주님으로부터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의 바다에 그늘을
드려진 예물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것마다 주님의 큰 영광과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정성껏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이오매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 입혀 주시옵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시어서 하늘의 선량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쏟아부어 주시어서 이 땅에서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게 살지 않도록 당당하게 살 수 있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영적인 복을 쏟아부어 주시고 아버지 잃어버렸던 행복들이 저들 가정에 다시 돌아오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들의 기업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경영하는 사업에 강력한 주님의 기름 부심이 있게 하시고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들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좋은 아이템들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바라 구원하옵기는 병든 영혼들을 주님이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불같은 성령의 불이 저들 심령 가운데 떨어져서 저들의 암덩어리를 제거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배농장을 제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허리 아픈 것을 치유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난들이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시고 변도선들이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시고 몸속에 있는 연약한 부분들을 주님께서 강건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한 길로 들었다 한 길로 흘러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자신 심령에 아로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새긴 말씀을 부여잡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이로 교통하시니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살기를 소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대로 행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개인 가정 자녀들 저들 인생이 동경성산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